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연구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근자에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공감 부재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인도네시아 땅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25만 명 중에는 기독교를 전혀 박해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옹호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말들이 가족들에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버지니아에 있는 한 보수적 목사님이 뉴욕이 동성애 옹호 그리고 낙태 옹호동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을 골라서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30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이유 없이 죽었을 때 조땡땡 한기총 부회장은 말하기를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굳이 제주도로 가느냐?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공감 제로, 세상과 아픔을 전혀 나눌 줄 모르는 소통 능력 제로의 모습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몰살당하였습니다.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온몸에 악창이 퍼져 극성 피부병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욥을 더욱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 재난을 일으키는 위로자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욥의 외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 불쌍히 여겨다오 함께 울어달라는 말입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울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의 입을 좀 닫고 정말로 나의 아픔 내가 진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울어주면 안 되겠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이 절절한 외침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외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는 자들을 향하여 바로 우리도 이렇게 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욥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소리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직원을 줄이다 끝까지 함께 하려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한 명씩 이렇게 내보내야 될 때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고 이제는 모두 다 나가게 되고 가게 문을 결국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면서 희망 절벽에 서 있고 이제 누군가 살짝 무슨 일만 생겨도 그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키우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이제 큰 병을 얻었다고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는 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병실에서, 외로움 속에서 이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끝날 기미가 또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분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울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짓부수다라는 이 히브리어 딱하라는 이 단어는 뭉개다, 산산조각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지 욥의 어려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욥의 인격까지도 무너뜨리고 욥의 자녀들의 불행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욥에게 돌리면서 욥을 뭉개고 있는, 욥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는 언어를 그렇게 무서히 뱉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짓부수겠느냐? 나를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겠느냐? 라고 욥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2장을 읽어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 참담한 아픔을 당한 욥을 향하여 한 걸음에 멀리서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은 그와 함께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주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말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신학적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지식만 없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이들에게는 매우 단순한 그런 신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매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신명기적 인간 이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건 신명기식 해석입니다.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의 저주 때문이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의 결과야 라고 욥을 지금 해석하고, 그리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욥기 1장은 욥의 모든 고난은 죄와는 상관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명기적 신학적 지식은 욥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위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성경에 나옵니다. 뿐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의 결과로 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어느 날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오빠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오빠가
죽었을 때 그는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불가사의한 고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죠. 시편 44편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이 고라자손도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외칩니다.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기 주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이유 없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님 왜 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의 다양성과 고난의 깊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촉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욥의 고난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회개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지만 욥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국에서 백인 어떤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한국인 4명의 여성이 피살되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를 한번 키워보려고 또 한국에서는 마땅한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그래서 그 전부 다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계신 여성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찜질방에서 고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아마 알바 정도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유 없이 난데없이 총기를 난사하여 정확히 아시아인만 거기 찜질방에 있는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거기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2 아들이 텔레비전의 인터뷰 시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울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가정에 무슨 죄가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번 일도 벌어지게 한 것이에요. 당신을 더 크게 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한 여성을 신방하러 갔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좋은 설교집 한 권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성은 자매는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목사님께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이분이 또 다른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이혼당한 자매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책을 선물로 주고 왔는데 얼마 후에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여기에 나와 있는 예화들, 여러분, 이것은 제게 너무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답니다. 여기 고난의 다양성이 있구나,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줘야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별히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며
그리고 나도 저런 고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픔 당하고 우는 자들을 위하여 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KBS PD가 암 환자에 대해서 알미라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기가 막힌 사연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대장암 사기에 걸렸습니다. 사기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내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들 사이에 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사람 알고 보니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암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서 이들을 이제 추적하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소개했다가 나중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교회의 오빠라는 영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청량리 시네마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 교회 오빠를 함께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매우 부끄러웠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관희 집사에게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이 이관희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질병이니까 꼭 나을 거예요. 우리 함께 낫기를 기도합시다. 이관희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정말 저를 뜨겁게 눈물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도가 오히려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저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겸손함으로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야 합니다. 또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와 조용히 함께 해줌으로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낯선 사람, 모든 사람이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욥의 7절부터 이 19절 사이에 욥의 이런 많은 고난, 자기의 심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고백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처음 당할 때는 이해해주고 막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길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해지게 되면 서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망하면 친구가 떠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욥이 망하게 되자 형제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아까 17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집종도 무시를 합니다.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이라는 그
글에는 이 환난당한 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고립, 몰입, 절망, 분노의 이런 심경을 다 갖게 된다고 그가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장기화되면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툭툭 내뱉는 말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상처를 입는 말을 하고 알고 보니까 4번이나 유산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모든 관계가 싫어진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친구에게 또한 반대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상대방은 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립의 현상이 생겨요. 또 하나의 감정은 몰입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오직 나의 상처와 아픔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자기에게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서 빛이 없는 것처럼 느끼듯이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또 하나의 감정은 정죄와 절망의 감정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생각하고 어떤 수치심, 절망감, 자기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빨갛게 달군 그런 연장으로 자신의 내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이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는 다양한 대상을 향하여 분노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몬 베요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욥의 내용, 욥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고난이 장기화되면 다 고립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섬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그 고립의 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립의 감옥에 자꾸 갇히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찾아가서 누군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올 수 있는가? 그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외로움과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조용히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의 오은주 집사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그리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마친 그런 남편을 돕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자살하는 더 끔찍한 사건을 또 만나게 됩니다. 육아, 그 다음에 간병, 그리고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그런 고통 속에서 아무리 자기의 삶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리고 교인들은 저 집안 왜 저래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출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감옥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의 심경, 교회 오빠라는 책 206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고립된 채 지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꿀처럼 달았지만 육체적 통증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들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밖으로 툭툭 튀어나왔다. 한계가 온 것이다. 그때 아름다운 동행을 찾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투병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 응원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그것이 힘이 되었다. 함께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응원 댓글 하나, 그것이 쓰러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고립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올 곳 없는 그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 빈혈이 생겼고 계속 피가 필요했지만 입원 중인 병원에는 피가 없었다. AB형이라 구하기도 힘들었다. 교회 중보기도팀에 부탁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전라남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헌혈해 준 분이 계셨다.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울 수 있을까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분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에 작은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섬세하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울어줄 수 있을까요? 함께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한 것,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쓰고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redeemer 이렇게 쓰죠.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한때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거 무너졌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을 구해준 친척이 있었죠. 보아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대속자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단어에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다 너 죄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당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죄를 찾아서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날 이 억울함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속자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서는 것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위에서 일어서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가 크게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이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호사가 한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런 많은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죽음의 시련까지 이기고 마침내 일어나셔서, 그래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대속자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있음을 욥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욥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욥 같은 사람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대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러는 중에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위협하에서 이제 며칠 내로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모두 다 몰살당할 위험 속에서 밤 깊은 한밤중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밀하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커튼을 열어 어떤 것을 보여주듯이 다니엘에게 신비한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깊이 기도하는 고난 중에 기도하던 욥에게도 동일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대속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당했다가 부활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셔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대속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다음 구절 2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이것은 내 육체가 썩은 후에도, 내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러웠지만 육체 밖에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울고 있었지만 그는 소망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었지만 소망하면서 울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적 생활을 마치실 때 마지막 이틀을 극심한 밤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저물었다는 것은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틀이 밤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극심한 이틀 동안 어둠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를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만찬 끝난 이후에 찬송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친구이면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2번의 불법 재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때 옹호하던 무리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게 되면서 예수님은 처절한 배신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해가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밤은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젠가 부활의 아침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야.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은 다시 찬송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그들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고 붙였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우스. 티테디우스 바울,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요한.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고난의 밤 속에서도 찬송하며 그 고난의 밤을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한 예화를 발견했는데 이 짧은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질로 고생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눈이 찌르고 아팠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떤 신하가 제가 임금님의 눈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처참하였습니다. 그때 한 통곡 소리가 들렸고 가보았더니 무너지기 직전에 오막살이 단칸방에 한 여인 앞에 3명의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3명의 어린 갓난장의 아이들이 통곡하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도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고 왕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눈의 통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온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울 수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위로가 되겠지만 정작 내가 회복되겠구나, 내가 치료되는 길이구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에 내가 같이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울어준다면, 그것은 가장 최고의 치유는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치유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써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부활의 아침을 주시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에 다시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